저는 담임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왕인데 순종해야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할 때에 바로 지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감동되고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 같이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분 빼놓고는요, 이 9월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외정 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 글과 일본 역사만 배웠지 한국 역사나 한글은 전혀 해방될 때까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이에게 끼메스라고 하면서 2차 대전 때에 분명히 미국과 세계를 무찌르고 점령해야 된다고 맨날 일본 군사훈련만 지가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는지, 그때도 그 어린 청소년들을 아주 혹독하게 군사훈련을 시켜서 굶주리고 헐벗고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살다가 8.15 해방이 되는 바람에 정말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해방된 흥분과 무질서한 속에서도 감사 찬송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찬송은 바로 애국 찬송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다 문 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애국 찬송이 바로 동해물과 백두산인데, 그때에는 가사가 아직 안 나, 악보가 안 나와가지고요. 스코틀랜드의 송별 노래에 그 곡을 붙여서 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불럽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가음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놀라운 얘기죠. 그때 그 감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나라가 든든할 때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은 대개가 나라가 쓴 뒤에 태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것을 깜막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중요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1000개, 10,000개도 넘겠지만은 첫째가 바로 국가의 안보인 줄 믿습니다. 안보가 무너져서 나라를 잃게 되면 교회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있어요? 회사, 직업, 직장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 주일이 10월 1일 무슨 날일까요? 국군의 날이에요. 깜빡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 건지 국군의 날을 28일로 앞당기고 그날은 행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시작한 개천나라 아닙니까? 개천국. 다른 나라는 건국, 장국, 개국, 시국 별말 다 쓰지만 세계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뜻으로 하늘천자 10개자 하늘문을 열고 지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애국에 대한 마음들이
대개 사라지고 나는 깜짝 놀라는데 한국의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없앴대네. 역사를 모르면 뭐예요? 조상을 모르잖아요. 네? 큰 문제 아니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시작한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되어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위에서 안보 이상 중요한 건 없다. 아멘. 개인의 행복도 안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걸 아시고 장병들과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8월만 되게 되면 그 속박 속에서 미국, 영국 세계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악독한 일본 사람들의 군사훈련만 받다가 해방을 맞이했으므로 저는 8월만 되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고 48년도에 바로 45년도에 해방됐는데 3년 후에 우리가 8월 15일 또 독립을 한 8.15가 한국, 대한민국 바로 광복하고 독립을 한 독립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애국소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때 중심에 서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누구지요? 단체로 말하면 상해에서 이루어졌던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은 이승만, 주석은 김구, 그때 그때의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국가였던 상해에 있던 데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대신으로 처음부터 역사해 주신 분이 조소왕 선생님, 그분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바로 조갑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그분은 광복군의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받고 직접 광복군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광복군 집사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광복군의 친부인이 누굽니까? 네, 안종덕 권사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지 아세요? 안종덕 권사님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광복군의 부인이에요. 네. 그분의 그 훌륭한 그 광복군 조갑재 집사님의 친딸이 누굽니까? 누구죠? 조현래. 아시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조현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현재. 그 광복군의 가족들이 또 현장에서 뛰던 분들이.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복된 나라, 정말 자주독립하는 나라인데, 아니 국가가 해방된 지 5년째 되는 해, 여러분, 그게 1950년도예요.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20여만 명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찔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네, 20여 명의 군인들이.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때 미군은 다 철수하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미군은 고문관들 얼마밖에 없었어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38선에 260여 대의 탱크를, 소련 탱크를 몰고 20여 명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서울을 사흘 만에 뺏겼어요. 며칠 만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흘 만에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막 무방비 상태에서 막 밀고 내려가서 한 달여 만에 낙동강 전선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김일성이가 뭐라고 명령을 내는 거니, 8월 15일까지는 완전히 적화 통일을 완료하라 하는 특명을 내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월, 8월 15일까지 완전히 한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총력을 다 기울이고 낙동 동강 전선으로 밀고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낙동 강이 있으니까 강을 대처하고 있을 때에 양쪽에는 어땠느냐? 자, 서쪽으로는 마산까지 들어왔어요, 괴뢰군들이. 부산 옆에 아닙니까? 동쪽은 어디냐? 포항까지 괴뢰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밖에 남지 않은 도로밖에 안 남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남한 국토의 90% 이상을 적화시켜버리고 이 10%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젠 불가능하니까 한국을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끝났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들어갈 거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는 전멸당할 것이고 물에 바닷물 속에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아주 고집을 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수 없는 외정 때서부터 사성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해방시키고 독립까지 시켜주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고 주장한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승만 장로님의 그 신앙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이, 극동사령관 겸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은 1차, 2차 대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과 같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나오고 같이 1, 2차 대전에서 바로 전선에서 투쟁하고 1,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 트루먼 장군하고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근데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고 메가더는 장군이 돼서 한국 유엔군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때 한국에 파송된 유엔군이 16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금도 거지같이 못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와 피 흘렸어요. 네, 남아프리카는 물론, 네, 남미에서도요, 콜롬비아라고 하는 지금도 못 살아요. 그런 나라도 와서 피 흘려줬어요. 그게 16개국 젊은이들, 그뿐만 아니라 40여 개 나라가 군인은 안 보내줬어도 물자, 먹을 거, 입을 거, 구제물자 그런 것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던 3년 동안 내전을 벌였으니 농사를 질 수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내전을 벌릴 때 한 가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에 직장이라는 건 한 개도 없었어요. 농사도 못 졌어요.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40여 개 나라가 먼저 생명을 보내준 16개국과 합해서 50여 개 나라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걸 공급해줘서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구제물자로 먹고 입고 했던 거 아십니까? 네? 얘기를 들어서도 알겠죠? 세계에 우린 빚을 지고 있어. 전 세계 피의 빚을 지고 물질의 빚을 지고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산까지 들어오고 포항까지 들어왔으면 부산대구만 남았어요. 그때 이것을 방어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워커 사령관이에요. 워커 장군. 그 워커 장군이 총책임을 맡다. 그분이 자기 직속 상관인 메가더에게 이제는 한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군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아니요, 방법이 있어. 사람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로 일관한 게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 메가더 장군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분인지 전 세계에 그 자식을 위한 기도문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자식을 해도 그렇게 기도했어. 항상 전선에 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을 책임지고
모든 유엔군을 책임진 게 워커 사령관인데, 8군 사령관인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같이 하세요. 사람은 방법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에,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8군 사령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 때 메가장을 내놓은 게 인천 상륙작전이다. 그때 다 코승을 친 거예요. 부하들도. 왜 코승을 쳤습니까? 불가능해요. 따져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할 수 있는 비율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몇 분의 1? 5분의 1만 해도 못 견뎌요. 50대 1만 해도 우리는 상상 못하고 두 손 들어야 돼요. 500대 1만 해도 손 들어야 돼요. 몇 분의 1? 5,000분의 1인데 100% 이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의 두 사람의 고집이, 그런데 미국 친구였던 트루먼 대통령도 불가능하다, 철수할 수밖에 없다. 아니, 육군을 8군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을 책임지고 있는 워터 장군도 불가능하다. 전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는데 할 수 있다. 내가 사령관이니까 명령을 따르라. 그래가지고 8월 중순서부터 계획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네,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가 바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은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찾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국토가 90%가 적화돼 버렸고 5,000분의 1밖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첫째, 그 참모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천에 간만의 차가 심하다. 심지어 얼마나 심하냐면 9m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거기에 무슨 수로 상륙을 하느냐, 배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은 친구니까 설득을 시키고 전 사령관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설득을 시키고, 심지어 육군을 책임지고 있고 유엔군을 책임지고 있고 워커 대장까지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너는 따르라. 가서는 난 기도한다. 내 뒤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하지 말아라. 난 기도해서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혼자 결국은 앞장서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할 때에 261척의 군함, 한국 해군은 별것도 아닌 쓸모도 없는 군함 15척, 나머지는 전부 미군을 비롯한 세계의 16나라의 군함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미 7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철저히 거기에 닿고, 한국 해병대, 미국 제1사단 해병대, 그리고 또 한국군 중에는 유명한 17년대가 거기 가담을 했고, 그래가지고 7만여 명이, 몇 명이? 7만여 명이 상륙을 하는데, 그날이 내가 왜 9월을 중요시하느냐, 9월 15일 새벽 2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9월 15일을 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다 계획해가지고 인천을 향해서 이제 전부 진격을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신호를 해야 되느냐? 인천 앞바다에 오래된 팔미도죠? 네? 이름이 팔미도, 월미도가 아니고 팔미도. 거기에 등대가 큰 게 서 있어. 그 등대를 점령해가지고 등대에서 신호를 올려라. 그러면 그 신호와 함께 상륙을 하겠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킨 거니? 미군이나 한국군한테 시키지 않고 미군의 소속이었던 켈러 부대, 들어보셨어요? 켈러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어. 25인에게 극비로해서 팔미도를 먼저 점령하고 그 등대를 지키고 있는 괴뢰군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등대를 점령하고 9월 15일 새벽 2시 정각에 들어라, 횃불을 등대에 불을 붙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날이 9월 10일이고 5일 동안 전투해서 그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적군을 물리치고 점령했는데, 얘기 들으니까 점령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불을 붙여야 될 때 중요한 그 나사못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격하려고 했던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깜깜한 데서 막 기도하며 찾아보니까 뭐 짚혀서 보니까 바로 잃어버렸던 그 연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분이 늦어서 9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등대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7만여 명의 우리 연합군과 한국 해병대, 한국 17년대가 상륙한 거죠. 거기에 그 켈러 부대의 중심에 있던 분이 저기 지금 앉아 계신 최광민 장로님이요. 한번 일어나시죠, 장치원. 켈러 부대원이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저분이 속했던 켈러 부대가 그때 이 완수 못했으면요, 그건 실패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력이 강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도 켈러 부대원들이 거기에 등대에 불을 못 붙였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로는 7만 명 이상의 그 엄청난 책임을 맡은 바로 그런 공로를 세운 분이니까 앞으로 최씨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최광용 장로님을 알아들이자 이거예요 하면. 근데 진격해 올라오면서 그때 3개월 동안이나 손들지 아니하고 9월산에 들어가서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유격대를 인도하면서 그 강한 둘러싸고 공격해오는 괴뢰군들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상륙해서 거기 북한에 들어가면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9월산 부대라고 하는 유격대요. 그 유격대 대장이 바로 또 장로님이요, 박창규 장로님. 그 박창규 장로님의 그때 학생으로, 어린 여학생으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박예준 장로님. 장로님, 전도사님 박예준 장로님 일어나세요. 저분이 유격대 대장의 따님이요. 할렐루야. 네? 박수 잘 받아야 돼요. 네? 괴뢰군 틈에서 3개월을 버텨내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요. 아멘. 그럼 최 목사는 뭐 했느냐? 난 중부전선의 적 후방에서 지하 공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서울을 향해서 동으로 막 부천이고 영등포를 향해서 막 올라올 때에 낙동강 전선에서는 큰일 났거든요. 얘기 들으니까 인천을 다 점령했더니 유엔군이.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에 진치고 있던 수십만 명의 괴뢰군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9월 23일이 언제요? 그저께 어저께요? 예? 어제 날짜로 김일성이가 소식을 듣고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 먼저 살아야 되니까 전 남한에 파송된 우리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군 괴뢰군들이 다 모든 것 손 놓고 철수하라, 빨리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낙동왕전선에서 손을 놓고 다 철수하고 각 지역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분산했던 괴뢰군들이 다 손 놓고 맨몸으로 어디로 철수하느냐면 태백산, 소백산 줄줄이 철수해가지고 북으로 하면서 도망가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토벌작전에 임했어요. 토벌작전에 임했어도요. 네, 그땐 저는 어린 학도병 학생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소리만 질렀지 적군을 한 사람도 난 죽인 일이 없어. 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근데 김일성의 명령에 다 따라야 되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 다 철수하라. 그 명령을 내린 게 어제 날짜예요. 9월 며칠이요? 23일이요. 근데 내가 23일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밖에 없는 거야. 우리 안종덕 권사님, 조현혜 권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삼부 예배 오실려나 봐요. 네. 그분이 임시정부에 또 현장 국무총리 외무대신뿐만 아니라 그 아드님 조갑재 우리 교회 집사님이 광복군이에요. 광복군의 부인이 안종덕 권사님이에요. 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도 나와요. 그래도 인사도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 것은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고 16개국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준 축복이고 40여 개, 50여 개 나라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전기 발전선 또 의무선 이 별걸 다 공급해서 우리를 절망해서 살려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50여 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다 동원된 거예요. 공산당 나라 이외에는 전 세계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고 아셔야 돼요. 아멘. 영국 웰스에서 세계 장로교회 대표들이 모이고 영국 총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초청해서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그 뭐 세계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국 군인들, 장교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빚진 죄인입니다. 전 민족이 여러분들이 직접 빚을 졌습니다. 영국 군들이 와서 그 멀고 먼 유럽에서 와가지고 피 흘려준 거 감사합니다. 우린 여러분들의 젊은이의 피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 어려운 데도 대줬어요. 1,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쑥밭이 됐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보내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나라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영국 사람 토마스 선교사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그 배출한 그 지방교회 제가 갔을 때에 조그만 좋은 항아리 하나 갖다가 기증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네, 이 작은 교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영국분입니다. 웰스분입니다. 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6.25 후에도 수십 년 동안은 인쇄기가 없었어요. 성경 번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인쇄를 해마다 수백만 권씩 성경을 보내주신 분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빚,
예수님의 보혈의 빚을 노룩 만졌습니다. 이걸 뭐로 갚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무리 큰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돼도 우리는 빚진 죄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많은 목사님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예? 나하고 같이 울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거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 구월이 없었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5,000대 1인데 5,000분의 1을 무슨 소리 당하겠어요, 여러분? 예. 예. 그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 40여일 동안 이제 남북미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이상한 것은요, 가는 데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두려워했더니 한국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한국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들어오니까 이렇게 편안한 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 하나도 요동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내서 아니 세계가 두려워하는데 미국도 두려워하고 일본은 지금 피난간 국가라고 있어. 일본은.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만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코 밑에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우나고 난리요. 한국 사람만 두려움이 없네요.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애들 사는 데 이제 갔더니 우리 애들 사남매가 저들 나름대로 그래도 뭐 다 잘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 잘 오셨어요. 피난 잘 오셨어요. 아니 피난 온 줄 아느냐? 그래서 엄마 휠체어 물고 내가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는 줄 알아? 아니야. 그랬더니 어쨌든 다시 한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계가 다 떨고 미국도 야단하고 있는데 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막내 딸이 있어. 쫑아라고 하는 막내가 뭐라고 하지? 언니 오빠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는 목사요. 양을 버리고 어딜 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지만 막내가 하는 소리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목사가 무슨 뭐 자식들이 뭐 이스랜다고 피난 가랜다고 귀국하지 말란다고 말 들으면 되느냐 이거요. 그런 딸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9월 15일 새벽 2시가 인천 상륙전이 안 됐다고 하면요 한국은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국토가 90% 이상이 뺏겼죠. 인천 상륙작전 가능한 게 5,000대 1이요. 그게 얘기나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100%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지도자 두 사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교회에서도 지도자, 목자, 또 무슨 회장, 총무 이런 지도자들의 한 분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의 심판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그러면 전 인류가 멸망당해야 돼요.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크든 작든 어쨌든 다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이 각종 범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걸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죄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죄 짓지 마세요. 예? 큰 죄, 작은 죄를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큰 죄, 큰 지옥이 있고 작은 죄, 작은 지옥이 있어요? No. 지옥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럼 뭐요? 죄 때문에 심판하고 다 멸망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고모라 성,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어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죄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타락된 도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한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10사람이면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소돔 고모라 성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몇 명만 있었으면 의인이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은 걸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넌 죄가 많다, 넌 악질이다, 그러니 망해야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무슨 질 봐요? 네. 자, 모래알이냐 바위냐? 바위나 모래나 뭐예요 빨리? 돌이요. 돌이냐 아니냐 그 질을 보는 것이지 큰 돌이냐 작은 돌이냐 보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기 무더기 똥이 있다, 여기 조그만 똥이 있다. 조그만 똥은 그게 떡이요? 그 인절미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량과 적은 분량을 하나님 보지 않아. 그렇다고 또 그럴라? 그럼 큰 죄 져야 되겠네. 보세요. 분량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신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전멸당했어야 돼 인간이. 왜?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죄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의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저는 큰 죄 졌으니까 망할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크고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값은 크나 작으나 다 사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네?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인정을 받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믿으니까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들은 얘기겠지만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살기 어려울 때에 이제 큰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할망구가 보따리를 이고 등에다 지고 끙끙거리고 고생하고 걸어가셔. 차를 세우고 기사가 내려서 아이고 할머니 이 차를 타시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돼? 아이 미안하긴 뭘 미안해, 빈차로 간 타시오. 탔어? 탔더니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으시라니까. 아이고 나 탄 것만 해도 무겁고 힘들 텐데 아니 이걸 또 어떻게 내려놔, 미안해서 힘들어도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이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올라탄 건 틀림없는데 그 할머니처럼 이왕 몸에 탔으면 몸에 붙어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하니까 나 몸 탄 것만 도 고마운데 안 돼. 그런 식이라.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내려놓고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요, 나도 무거운데 이것까지 무거워 얼마나 고생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놓나 안 내려놓나 나는 똑같으니까 그냥 앉아가세요. 아이고 앉기는 뭐 앉아, 그냥 서서 갈게요.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서 앉아요? 서서 가야지. 서서 가나 앉아서 가나?
자동차 무게는 달러에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할머니 같은 믿음들이야 되게. 예? 교회 왔으면 믿으려면 믿어야지. 아멘. 믿지 아니하고. 예?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라 나에게 와라. 들고 있어라, 이고 있어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가정의 짐, 사업의 짐, 무슨 이런 짐 저런 짐 다 짊어지고 이곳은 그냥 안고 있네. 그리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니까 믿습니다를 자꾸 하면 이게 안 믿습니다 아니요? 믿습니다 말로 하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내려놔야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 운전수에게 자동차에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아멘. 은행에 믿으니까 은행을 믿습니다. 은행 믿습니다. 그러면서 돈보따리 황금덩이가 지니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금방 도둑 맞죠. 강도당하고요. 은행을 믿으면 맡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여러분의 힘든 일 맡기란 말이에요. 아멘. 맡기는 게 믿음이지. 믿습니다 하면서 안 맡기고 그냥 이고 지고 서서 비틀대고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읍시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삼촌이요? 당숙이요? 오고 가는 아저씨요? 아버지인데 뭐요? 어부아버지요? 친아버지요?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친아버지요? 그분은 그럼 힘이 있어 없어? 어느 정도 있어? 전능하시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요? 네? 그 정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막 블레셋 적군들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믿는 데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같이 하세요. 전쟁은 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움직이는 건데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친자식 죽이겠어?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네? 제가 6.25 전쟁 날 때인데요, 38선상 백천경찰서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버지가 38선 경비 경찰관으로 있을 때 남친당한 거예요. 경찰 가족은 전멸을 시켰어. 그런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전후방을 왔다 갔다 하고 적진 사단까지 들어갔어도 난 살아왔어.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근데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해도 끝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9월만 되면 가슴이 떨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병든거 고친 거요? 부활한 거요? 부활한 거요.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절망이었어. 5,000분의 1밖에 성공률이 없는데 이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예? 90%가 다 뺏겼는데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중심에 저런 분들이 계셨고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살았잖아요 다 지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대로 같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같이 합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아버지 말씀 믿읍시다.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겨. 내게 가져와라. 내게 내려놔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앉아서 가라. 앉아서 타고서.
서서 비틀대지 말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 맡기는 거다. 아멘. 은행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고 믿습니다. 믿었는데 돈 10원 한 장 은행에 안 갖다 내면서 뭘 맡기도 않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를 친자식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여자분들 아기를 낳았어? 아기 저절매기에 살려? 그렇죠? 그런데 이 저절 엄마가 만든 거야? 아빠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왜? 애가 태어나면 저절 먹고 살아야 될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미리 다 애가 달래서 전 만들어 엄마 나 나가면 먹을 테니까 부탁한 일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서 다 저절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갇혀서 그럴지라도 울지 않는 애는 뭘 안 준다? 저절 안 준다. 울어라. 달래려는 거예요. 구하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다 너에게 약속하고 준다고 복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주느니라. 그러니까 뭐는 하려는 거예요? 다 주려고 했으면 그냥 주시지 뭘 구해야 돼요? 먼저 주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감사기도 하라. 따라하세요. 감사기도 하라. 못 믿었던 거 못 맡겼던 거 회개기도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기도해라. 순종하지 않고 믿는 대로 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송장이요. 왜 송장교인 노릇을 해요? 송장교인.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말씀 믿고 특별히 제가 50여 년 동안 국내외에 다니며 목이 터져라고 한국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어느 문을 열고 만들었다? 하늘 문을 열고 만든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택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다. 목이 터져라고 5, 60년 동안 전하고 왔는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인 걸 믿어야 돼요. 선택한 백성인 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쓰려고 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걸 믿어야 돼요. 한민족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믿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선민의 노래 64년도 대구에서 연합집회할 때에 한국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했다. 하나님의 깃발이다. 복받은 나라다. 64년도에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다 굶주리고 헐벌대. 난 떨어진 양복 입고 가서 부흥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 믿고 그랬더니 지금 오늘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요새 부자가 또 무릎에다 해졌더라고. 자, 찬송 부르겠어요.